같이만 합독하십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욕척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구속을 이루어 주시죠.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죠. 길이고.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올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들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아이러니죠, 이게.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 배울 때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던졌었어요. 죄가 없다면, 이런 전제하에 우리 로마서 오늘 4장이었습니까? 죄가 없다면 끝인가? 이제 이런 출발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지만은 그 죄 없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계명을 요구하셨거든요. 죄 없이 태어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어길 때는 내가 너를 죽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백성 만드는 유일한 통로고 비결의 길입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그 속에 딱 너무 머물러 버리니까 하나님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만일에 아이가 성장하는데 계속해서 엄마 젖꼭지를 물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아주 중요한 보자기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만 매달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후로는 하나님 백성답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출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되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뭐랄까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게, 이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사고의 문제고 인본주의 문제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십자가 하나로 이제 내가 어떤 죄 문제 해결됐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십자가 나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내 인생에서 모든 일이 편하게 되고 내 생각한 대로 모든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기독교에다가 혼합 종교를 원입해 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원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종교, 고등 종교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한국교를 지배하고 성도를 지배하니까 너무나 한국교의 성도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숙이 안 되고. 우리가 일전에 제가 구원론을 좀 설명드리면서 이런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창세로 돌아가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지으신 목적대로 다시 살아가야 된다. 이게 구원을 이룬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 그렇게 됐죠, 여러분.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의 문제인데 이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해서 ing라고 그랬죠, 여러분. 미완료형이라고 했죠, 여러분. 미완료형. 미완료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여러분 구속을 못 받아요.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 아마 이번 주 설교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미, 구원도 똑같아요.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신학적인 논리예요. 이제 신학의 문제인데요. 이미 그러나 아직. 구원을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가라.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에서 뭐 신앙의 우리 선지들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은 어떠냐? 말세는 믿는 자가 없다. 이런 식의 우리가 어떤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라고 하는 측면, 다시 설명하면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원하신 기준, 이 기준에 이를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고 가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만일에 우리가 좀 불행한 일이지만, 여러분 정신지체, 정신박야가 있죠. 만약에 정신박야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식인데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 사람 구시 못하죠. 그 가정의 희망임과 동시에 이것은 저주예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 자식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도 치료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사람 구시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미어진 일들이 많냐 이 말이죠. 하나님 입장은 똑같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속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네가 내 제자가 돼야 돼. 하는 말씀 부지런히 배워서 네가 내 제자가 되어서 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너에게 주어진 어떤 그 직분, 어떤 소명을 이루는 자녀가 돼야 된다. 그 자녀가 소수라는 말이에요. 소수, 극소수. 그래서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 이런 싹의 문제가 있는데 그 아주 소수의 무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아니라 바로 그 무리들을 하나님 찾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보면 베데스다 연못 때 그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앉은 병자죠.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실로 목을 뛰어들려고 했을 때, 베드로 목가를 뛰어들려고 했을 때에 먼저 뛰어들니까 38년 못 뛰어들었다고요. 그것을 주님이 계속 보고 계시던 거예요. 38년 동안 그랬으니까 적어도 상당한 만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뛰어들려고 하면 먼저 성한 사람 뛰어드는 거예요. 한 명만 더 낳는 건데. 그러니까 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계속 추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딱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우리 지금 만날 만할 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만날 만할 때 만나셔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 시대는 점차 쇠약해져가요. 여튼 말할까요? 은혜 시대는 점차 사라져가고 이제는 환란의 시대가 올 거란 말이죠. 환란의 시대가 점차 도래되어 갈 과정 속에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의 은혜 시대, 은혜 받을 만한 때. 자, 일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10장 11절부터서는 하나님 죽일 때죠. 이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때는 은혜 시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민수기 10장 11절 이후로 시내산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훈련하고 나온 이후로 민수기 10장 11절은 그 진리의 말씀 배운 대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었어요. 언젠가 예배가 패할 날이 올 것이다. 부지런히 예배 잘 드려라. 예배 잘 드리시라고 말씀 가끔 많이 드려요. 예배가 패하고 기도가 패하고 성령의 역사가 패하는 날이 올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금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가.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기도하시냐고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세상이 바삐 돌아가고 이 바삐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바삐 뛰어야 우리 먹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똑같은 시간에 일할 때에 뭐랄까요? 다른 사람이 100만을 벌면 200, 300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루어 놓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조그마한 어떤 일만 해도 엄청난 돈을 벌거든요. 지금도 그 시작은 무궁무진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어떤 뭐 회사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일전에 여러분 아마 그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현대 자동차의 이제 디자인 아시죠,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현대 자동차 디자인이 여러분 과거에는 이렇게 밋밋했어요. 지금 현대 자동차를 보세요. 잘 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 현대 자동차, 우리나라 이런 디자인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외국 자동차 보면 왠지 뭐 값이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멋있잖아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멋있단 말이죠. 엔진이 뭐 좋고 나쁘를 떠나서 디자인 자체가 저 외국 차네 하면 딱 안단 말이죠. 디자인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나라 디자인은 너무나 이렇게 딱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 그 어떤 세계적인 유명한 디자인을 불러서 이 자동차의 디자인을 다시 해라. 뭐를 수정했으면 좋겠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액수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00억대 이상을 줬어요. 100억이 200억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떤 100억대의 디자인 그 비용을 지불했어요. 그분이 현대 자동차를 계속 주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자동차 디자인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이 디자인을 바꾼 건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자동차 가운데 라인을 딱 하나 주는 거. 여러분, 현대자동차 과거는 이렇게 됐던 라인이 지금은 줄이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쫙 해서 딱 각이 딱 적고 딱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모르시나 보네. 여러분 그거 못 봤어요? 아, 못 보셨구나. 이게 참 여러분 세상 돌아간 걸 좀 보세요. 그 디자인 선 하나 딱 그어주고 100억 이상 뭐 지금 액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100억대 디자인 비를 받아갔어요. 여러분 괜찮죠? 그렇게 능력, 실력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선 하나 그어주고 여러분 100억대 이상의 돈을 딱 받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시간 하루 종일 일해도 10만 원 벌기 힘든 판인데 그 사람은 며칠 동안 와가지고 다 자동차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뭐 그랬겠죠, 여러분. 수없는 시간 속의 디자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최소 경비를 어떻게 하면 그 차에 그걸 바꿀 것인가, 디자인을 바꿀 것인가 계속 봤는데 선 하나 쫙 그어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차 오늘 나가면서 보세요. 현대 자동차에 이걸 보시라고 한번요. 가운데 선이 하나 딱 그어졌어요. 선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근데 그거 하나 딱 바꾸러 몇백억대를 가져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바빠서 하나님 일 못해. 이건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이 정말 실력을 쌓고, 그래서 뭐 대학을 나오지 못했던 실력을 쌓고 다른 사람보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부단하게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요. 어떤 분야에 있다면, 여러분의 어떤 분야, 여러분이 담당하는 분야에 관해서 부단하게 공부하고 또 노력해서 다른 사람보다 몇 발자국 앞에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1000만 원 받으면 1억을 받을 수 있고 100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는 시간 동안. 근데 그분들은 그거 딱 하나만 여러분 멋있죠. 근데 그분은 그런 것만 벌겨낸 거예요. 수많은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디자인 딱 해주고 몇백 몇천억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디자인 하나 해주고. 여러분 좀 이 도시라는 디자인도 과거는 여러분 아파트만 지으면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입장이 있는데 한국의 이 도시 디자인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후진국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파트 말고 좀 이렇게 아파트를 짓더라도 좀 너무나 성냥가고 짓지 말고 좀 다르게 지어서 한 어떤
서울이라는 이 도시라고 하는 디자인을 잘해서 사람들이 이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여행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냥각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디자인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요즘은 좀 달라졌는데 교회도 똑같고요. 교회도 요즘 교회들도 좀 이제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죠. 조금 과거처럼 안 한단 말이죠. 이제 이게 디자인이 발전한 거예요. 좀 생각도 깨어진 거죠. 그리고 이 서울하는 디자인 이런 여러분 도시의 어떤 공학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되면요 얼마나 많은 고소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은 굉장한 이 센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일할 것과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할 뿐이 실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동원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떤 디자인을 만드는 어떤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들이 어떤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나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 세상 나가서 일할 때도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도 월등하게 뛰어나면 짧은 시간 일하고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를서 충분하게 일하고도 남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바빠서 못한다. 맞고 품는다. 이것은 과거죠, 과거. 맞고 품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어떤 1차원적인 노동, 생산성의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4차원의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 잘 만나고 그분을 지혜를 구하고 예비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구하면 제가 전번에 창세기 공부하는데 그 얘기 설명드렸죠. 아스팔트 이거예요. 아스팔트. 석유. 성경 속에 그런 것들 딱 보면서 아스팔트 이거를 개발한 사람이 해서 떼부자가 됐다.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다. 그래서 그 중동을 가가지고 그걸 파와서 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 있다. 성경 읽다가.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시대가 지났죠. 그런 것은.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 명철함, 총명함 이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신앙의 문제만 떠나서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문제의 모든 것들과 다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 영혼 속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부부 사이가 가장 가깝고 가장 먼 사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우리 이제 그 어머니들이 돌아가신 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 살아서 잘할 걸. 가까이 있을 때 몰랐다 이거죠. 가까이 있을 때. 누군가 먼저 가시고 나면 그 빈자리가 크다. 남편한테 원수 뭐 하다가도 그 남편 없으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남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또 아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렇든 부부의 그 자리는 엄청난 큰 거예요. 자식들 입장에 똑같아요. 자식들 입장에서도 똑같다고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 효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묘에 가서 뭐 3년상을 지내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매일 산소를 매일매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살아계실 때 잘했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날 만할 때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게 지금 그 가인의 힘의 원리, 니모르의 힘의 원리, 바벨 사상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일할 수가 없는 이 바로 창세기 11장 얘기를 지금 계속 그 공부하잖아요. 이 공부는 어떻게 보면 죽는 날까지 다 해도 이게 뽑아내기 힘들어요. 우리 뼛속에 아주 꽉 박혔어요.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 니모롯 어떤 정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내는 이런 문제, 마치 이게 뭐 고지론 얘기 우리 한국교회 많이 나왔죠. 고지론. 우리 고지론 얘기 한국교회를 진짜 싹 휩쓸고 갔어요. 물론 좋은 부분이 있죠. 실력은 갖춰야 되죠. 여러분 아셨죠? 기독교인들이 실력은 갖춰야 되는데 그러나 실력을 갖추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너무나 한국교회 지금 고지론적 입장에서 와서 한국교회를 한번 샥 휘젓고 갔다고요. 그래서 니모롯 정신과 바벨 사상과 가인의 힘의 원리, 용사, 네피림 이런 것들이 그대로 기독교의 옷을 입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본주의적 논리가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휩쓸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 어떻든 그 로마서 3장 10절 말씀과 같이 의로운 사람은 없다. 그랬죠, 여러분?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 그랬죠, 여러분?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다. 나는 부족한 주님의 나라로 일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우리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한데 그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나라 오히려 충성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을 버리시면 돼요. 그 시편 121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에서 베이트라는 단어 배웠죠. 베이트. 이게 좌로나 우로나 뒤로 보지 않고 앞으로만 간다. 그래서 여기가 입구예요. 입이 여기만 있어, 통로가.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도 1장 7절에서도 토라의 말씀을 따라 우도 보지 않고 좌도 보지 않고 오직 앞으로 가는 것. 그럼 네가 형통해 줄게. 그럼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잊어보면 안 돼. 이게 신앙생활 이게. 좌도 우도 뒤도 보지 않고 앞으로 가는 것. 그래서 내 모든 이력을 내려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버리는 삶. 그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당장은 힘이 들고 어리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생각 속에 주어진 소복 외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보살릴 게 뭐냐면 소복이에요, 소복. 대복을 받아요, 대복을. 하늘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육적으로 복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나는 내 모양이 왜 이 꼴이야? 그건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부단하게.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부단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만큼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어떤 일을 거둘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일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어떤 이게 물질이 떨어지던가, 여러분? 그러진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속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 일에 뭐랄까요? 그 가치라고 표현할까요?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뭐랄까요? 물질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실 수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준비하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 니무롯의 힘의 원리를 추구하지 않고 겸손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자 입장에 서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헌신하는 시간들을 따져봐도 실질적으로 인생 속에서 얼마 안 된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는 시간들을 다 합산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굉장히 하나님 나라 의를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헌신하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금방 나와요. 계산하면. 근데 우리 굉장히 하나님과 의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래 실질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입술에서 흥얼거리는 찬양이 나오고 주님의 어떤 말씀들이 흥얼거려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돼야 돼, 그 정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냥 찬양이 절로 나오고 말씀이 그냥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는 여러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그쪽으로 여러분 쏠림, 이게 하나님 쪽으로 쏠려 있지 않으면 그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어떤 직장 속에서나 어떤 사업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기도하고 식사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머릿 속에 기도하고 식사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그렇지, 마음속으로 내가 기도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기도하고 그 신분을 밝혀놓고 믿는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어떤 사역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터라고 하는 이 직장, 이곳에 하나님 여러분 사역장이에요. 여러분의 사역장은 이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말씀 배워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고 이런 목사가 돼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돼요.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그곳에 돼요. 그 파송된 자리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그곳에서 목회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에게만 어떤 삶의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속에 가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 찬양하다라고 하는 찬송, 역대하 3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었어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미치게 하다, 미쳐버렸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배웠다고 하는 그것을 누군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이게 찬송은 여러분 어떤 찬송 가사만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라 이건 입술로 드리는 열매이고 여러분이 말씀 배운 걸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여러분을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근데 그걸 미치도록 자랑, 미치도록. 이게 여러분 찬송하다, 찬송하다. 찬송을 부르다라고 하는 히브리 할랄이라는 단어가 할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치게 하다, 자랑하다, 찬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랄. 정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도 미쳐 계시나요? 여러분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냥 사람만 만나면 입이 그냥 근질근질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싶고 진리를 자랑하고 싶은 어떤 그거. 혹시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 배웠는데 그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르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 그 생겨났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만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만 배우면. 여러분이 말씀을 배웠으면 진리를 가진 자, 믿는 사람에게라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배웠는데 어때? 은혜에 대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자랑. 여러분 그게 전도. 그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라고 지금 양육이라는 것이 돼 있다 했죠. 여러분들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시면 인도, 말씀을 가르치면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사람에게라도 진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 그것을 미치도록 하는 거. 그걸 찬송하다, 하랄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에요. 적어도 즐거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입술의 열매가 되어서 어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진리를 자랑하고 그분의 신앙을 끌어올리는 데 자랑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서 여러분 한다고 얼마나 한다고 귀하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니모롯에 의한 정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서요. 그렇죠. 물론 좋은 의미에서 이름을 남기면 좋은 거죠. 그러나 어떤 그 명예심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쪽에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니모르적인 사상이고 정신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 주변에서 여러분 이름을 내줘야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름이 나려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을 높여주고 칭송하고 높여주고 이름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상이죠.
여러분 비행기 다들 타보셨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고층 빌딩 있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높이 고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높은 당의 구름 위에서 지상을 내려보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작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비행기 위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우리를 볼 때 머리할 만하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높으신 그곳에서 보실 때 우리가 좀 고도만 좀 높이 올라가도 우리가 아주 조그마한 집, 그렇게 큰 집들도 작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땅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이런 고층 빌딩을 보면 성냥갑을 엎어놓은 것,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너무나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시야가 좁아요. 우리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확 열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 속에 있으면 여러분 밖을 못 봐요. 여러분 속에 갇혀 있으면 그 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젊은 날에 많이 여행을 해야 돼요. 시야가 넓어져, 시야가. 시야가 넓어져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는 제가 한번 해드렸지만 이스라엘 청년들은 돈 벌어서 청년 때 놀러 다녀요. 놀러. 내가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경유에서 갔을 때 보니까 전부 이스라엘 청년들이 여행 다녀서 오는 거예요. 전부 이 비행기 속에 젊은 친구들이 앉아 있어요.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주로 얘기들이 뭐냐면 여행 다니는 얘기들을 해요. 그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시선, 어떤 눈이 열려서 돌아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걸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에서 주역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세국 정책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나라의 세국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떻든 좀 이렇게 발전하는데 저해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든 그런 속에 딱 갇히니까 이게 속에 딱 박혀서 밖을 못 보니까 여러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시야가 좁은 민족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좀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주님 주신 평안과 주님 주신 그 안식과 주님 주신 그 어떤 복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은 누릴 수 있어요. 시편 1편에서 3절까지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는데 여러분들 저도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복은 단수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복을 주고 싶어 하신 분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제발 하나님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멋지게 살아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여러분 부지런하게 말씀을 배워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지혜를 터득하고 어떤 말씀 속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발견하고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가 그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저도 니무롯적인 어떤 사상과 정신이 아닌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이름은 자동적으로 날 거예요. 안 나면 또 어때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머리가 온전히 그리스도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바꾸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 머리가 여러분 어떤 생각들 막 나가버리잖아요. 생각 없이 막 나가. 진리와 하나님 나라와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막 나가잖아요. 어떤 생각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을 온전히 바꿔 놓으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속에 박혀있는 그 깊은 그거 뽑아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수준.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들 복된 성도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의 어떤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해 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 금요일 날 이 밤에 나와서
다른 분들은 다 쉬는 시간 또 어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에 나오셨는데 저도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